1절부터 8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7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 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이제 인사하는 문안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 예배, 영적 예배,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상번제를 드리거든요. 절기 때마다 양 잡고 소 잡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막에는요, 뭐가 넘쳤어요? 피가 넘쳤어요. 피가. 제단에 피 뿌리고 피까지 가고 그러니까요. 피가 넘쳤습니다. 동물의 피가. 그 피로 누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자비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뭘 받았다는 거예요? 자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그 자비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 순간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세상에 밟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시니까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서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실천되는 모습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의 가장 첫 모습이에요. 예배적 삶. 그래서 예배적 삶은 교회 안에, 건물 안에서만 예배적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적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은사를 우리에게 각각 주셨는데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풍성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카리스마, 그래서 카리스는 은혜고요. 그게 은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섬기는 일을 계속하면 그 안에서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방언, 그렇게 개인적인 신앙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절대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는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섬기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사랑하는 일을 할 때는 무엇에 따라서 해야 될까요? 은사에 따라서 해야 돼요.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그리고 은사가 없으면은 뭐 하면 좋을까요?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은사를 사모하면서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돼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도, 그게 걸리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도 내가 시험 들고 하는 일들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그냥 아주 푹 젖어져가지고, 그래서 김치 담글 때 이 배추가 그냥 생생하게 그냥 빳빳하게 살아있잖아요. 그걸 그냥 소금물에다가 담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이 푹 죽여서 후들후들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푹 당겨져서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다 후들후들 해줘야 됩니다. 부드러워져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부드러워져요. 남녀 간에도요, 사랑하게 되면 까칠한 사람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주 관대하고요, 다 받아들이고, 다 용서가 되고, 다 용납이 됩니다. 그러다 결혼하면 싹 바뀌죠? 어쨌든지 사랑할 때는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알 때, 그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예배적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로 진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가 나올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해라.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군사독재 시절에 다 조찬기도회를 했거든요. 조찬기도회. 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조찬기도회를 없앴잖아요. 그 전에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 목사님들 다 초청해가지고 조찬기도회 다 열고 아침에 예배드리고 그러면 설교, 기도 그렇게 순서 정하고 그게 이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제 순서를 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순서를 맡고 설교 한번 하고 하려고 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돈을 씁니다. 예. 거기 가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이명박 우리 장로님 대통령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데 무릎 꿇혔잖아요.
그러면서 대단하게 큰일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걸 통해서 사실은 완전히 교회가 독재 정권 앞에서 완전히 그냥 거기 순응하는 그런 아주 종이 돼버린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면 이 말씀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예? 권세 있는 사람이 좋겠죠. 야, 복종하라 그랬잖아. 복종해. 말 들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지혜롭게 받아야 될 것은요. 이건 뭐냐?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는요, 공의와 사랑이 온전하게 실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공의대로 집행되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왔을까?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팍스 로마나 그래가지고 로마가 제국을 형성하고 나서 200년 동안은 아주 평화롭고 그리고 부유한 그런 시절이 팍스 로마나 200년의 시절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이 안정적인 정치, 만약 전쟁 중에 예수님 오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전쟁터 끌려가셨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다 끌려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때, 그리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했을까요? 로마로 통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아주 효율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몹시 불안하면 그러면 복음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되고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사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정치가 너무 종교를 대적하는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막 정치 수용소 끌려가고 죽이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은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 불의한 아주 그냥 불의한 그런 정치인이 이렇게 정권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좌우로 나뉘어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 민주주의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요, 우리의 자유, 그리고 특별히 신앙의 자유가 가장 보장된 체제가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6.25가 일어나기 전에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점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38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남쪽은 이제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요. 공산주의 혁명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마구 암살당하고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어디로 내려왔나요?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우리는 아주 고도로 발달한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누가 뽑아요? 내가 뽑잖아요. 우리가 뽑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투표한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다 선출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처럼 중간에 막 이상한 짓을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탄핵하는 절차를 따라서 다 하잖아요. 법적으로, 민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주 잘 이렇게 정착된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저 일본만 가도요, 수상이 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상이 정치를 하는데 수상을 어떻게 뽑느냐 하면 국민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당 안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뽑는 거예요. 당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북한은 왕조죠. 왕조. 공산주의를 빙자한 왕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인 이유, 나는 좌파야, 나는 우파야 그러면서 그것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좌쪽도 없고요, 우쪽도 없어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고 그것을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게 좌나 우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 계속 나오잖아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파일까요? 예수님파예요. 예수님파. 중도파가 아니고요. 예수님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양면의 동년처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를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랑과 공의를 잘 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13장에서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맹종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법질서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나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막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가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주로 어디서 많이 시작했느냐면 교회에서 많이 시작했어요. 아동복지도 교회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원 해가지고 그 어린이집을 이렇게 신청하면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고 그 보조를 해줬어요. 그 전에 이제 유치원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치원이 있었는데 유치원은 어떤 애들만 갈까요? 부잣집 애들만 다녀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유치원 출신이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잘 산 사람이었어요. 잘 산 사람. 부유층. 예, 유치원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부잣집 애들만 갔지. 저도 유치원을 못 갔어요.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라. 그래서 태권도 학원에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지에 관련된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라에서 이 복지에 대한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나라가 잘 살면서 그걸 많이 이렇게 채용하고 그리고 이 복지 예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보조를 많이 받잖아요. 보조를 많이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걸 막 유용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옥 간 목사님들, 스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도 노인 복지에 대한 예산이 엄청난데요. 요즘은 엄청나게 까다롭죠. 근데 이 정부에서 웬만하면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복지 사업을 하겠다 할 때. 어디냐 하면은 교회랑 절이에요. 교회랑 절에서 한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웬만하면 허가를 안 내주려고 그럽니다. 워낙 목사님들하고 스님들하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정부 돈이 자기 돈인 것처럼 쓰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일본 성노예 할머니들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 나눔의 집이 조계종 그 계통의 그런 것이었는데 거기서도 그 정부 지원 자금 그리고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스님이 또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위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은요. 죄지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이 땅에서 법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과 동시에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면서 대한민국 법을 지켜요.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라든지 아주 심각한 공의에 문제가 있는 나라라면 우리가 투쟁해야죠. 그래서 군사정권 때 데모하고 투쟁하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그 민주주의의 법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신호 잘 지키면서 가다가 옆에 경찰서가 서 있어요. 그럼 그냥 경찰서가 서 있는 거죠. 근데 한참 가다 신호 위반하고 막 과속하고 가다가 옆에 경찰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뜨끔합니다. 뜨끔해요. 그래서 제 차도 이 11인승이잖아요. 그래서 그 버스 전용 차로를 고속도로에서 탈 수 있어요. 근데 6명이 타야 그걸 탈 수 있습니다. 근데 6명 탈 일이 별로 없죠. 기껏해 우리 4 식구가 탈 때가 많으니까요. 근데도 저번에 이 고속도로를 탈 일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가 뻥 뚫렸어요. 그 버스 전용 차로. 그래서 보니까 이 승합차들이 막 가요. 그래서 좋다 그러고 타가지고 막 가는데 저 멀리서 경찰차가 하나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겁이 났고 쫄리고 그래가지고 실컷 가다가 썩 들어갔습니다. 근데 차가 워낙 많으니까 못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뭐가 겁나는 거예요? 경찰서가 겁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권세자들에게 칭찬받지 혼나겠느냐. 아무리 악한 그런 정권이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섬기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을 하면 좋아하면 좋아했지 싫어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법을 잘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면은 누구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래서 그의 기이한 덕을 아름다운 이 구원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전하려고 광고판으로 세웠는데 광고판에 그냥 찌그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제1교회 그분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막말을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 지침도 우리가 잘 지키고 사회에 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금 낼 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금도 잘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것이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요. 이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빚지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에 빚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서 22장 7절.
22장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진 자는 누구의 종이 돼요? 채주의 종이 돼요. 채권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은행빚을 잔뜩 지면 누구의 종이 돼요? 은행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빚 지지 말라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무엇을 자꾸 권하는 사회예요? 빚지는 걸 자꾸 권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도 뭘로 사요? 카드로 사잖아요. 카드로. 그래서 다 빚을 권하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한다고 사는데 내 집이긴 하는데 사실 누구 집인 경우가 많아요? 은행 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기지론 그래가지고 20년, 30년 갚는데 그 몇 년 동안 종노릇 하는 거예요? 20년, 30년 동안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30년 종노릇 해보니까 아파트가 어떻게 돼요? 후질근해지잖아요. 그렇죠? 새 아파트는 또 비싸고 그래도 서울은 몇 억씩 올라가지고 좋았다고 그러는데 그거 팔고 또 서울에서 그 집을 못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이냐? 사랑에 빚진 자다. 그 사랑을 누가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았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을 읽어볼까요?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자기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이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 빚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5장 5절에서 8절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는요, 이 땅에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어떻게 힘써야 되느냐?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향유가 발끝까지 다 흘리니까 자기 머리털로 닦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향유를 부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손 씻을 물도 안 갖다 주고 향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 이 마리아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요. 암 고침받은 거랑 감기 고침받은 거랑 어느 게 더 감사가 클까요? 암이 고침받은 게 감사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큰
은혜에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항상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 전문가가 많아야죠. 그냥 머릿수 많다고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헌금이 겉히느냐 이런 것이요. 교회의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게 사랑의 본질이고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예배적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실천해야 될까요? 예? 내 안에서부터 실천해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구 방치하고 마구 멸시하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스스로. 그게 다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얘기,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얘기, 친구에게 들은 얘기.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요. 각인이 돼서 나 같은 게 뭐 하겠어. 나 같은 게 뭐가 하겠어. 이런 말 되뇌이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야 네가 뭘 하겠니. 그런 얘기 많이 듣는 사람은 그런 얘기 꼭 하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게 자기의 성격, 자기의 외모 다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게 거기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요? 똑같은 걸로 그냥 가시도신 채로 자기 자식도 똑같이 찔러대면 그냥 똑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보면은요, 이 매 맞는 할머니 밑에서 매 맞는 엄마가 나오고요, 매 맞는 엄마 밑에서 매 맞는 딸이 나오고, 매 맞는 딸 밑에서 매 맞는 손녀가 나와요. 예, 이 딸만 심리적으로. 아들도 똑같겠죠. 알코올 중독자 밑에서 알코올 중독자 아들 나오고 똑같습니다. 대대손손. 근데 이 집 여인들은요, 기가 막히게 어떤 남자를 찾아요? 때리는 남자를 찾는 거예요. 때리는 남자를. 그 왜 때리는 남자를 찾을까요? 예? 그게 익숙해서 그래요. 익숙해서. 맞는 거죠. 맞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러면서 맞으면서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한테 편한 사람 찾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배우자를 고를 때도 익숙하고 편한 사람 고르면 안 돼요. 만약 아버지가 맨날 때리는 아버지면은 그런 폭력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그게 싫은데 그게 익숙해요. 그래가지고 배우자를 찾을 때 약간 그런 분위기 때 뭔가 안정감을 느껴요. 희한하죠? 그게 그게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우자를 고를 때. 익숙한 걸 버려야죠. 그래서 막 다정한 사람, 이런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딱딱한 분위기가 익숙한 여자가 다정해서 나긋나긋하고 상냥하고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느낄까요? 닭살 돋아 그런 거예요. 느끼해. 예? 그러면서 정말 좋은 사람은 안 만나고 익숙한 사람 만나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누구에게? 나에게 와가지고. 그래서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런 쓴뿌리들, 가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하고요? 부인하고 못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겨자씨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런 사랑에 대한 각성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랑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예? 가족에게도 먼저 흘러가고요. 그게 영향력이 그렇게 사랑의 영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가족의 안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서로 그냥 가시돋쳐가지고 고슴도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고슴도치 가족이요. 서로 좋다고 끌어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서로 다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그게 괜히 위한다고 한마디 했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찌르는 말이 되고 또 찔리니까 난 또 어떻게 해요? 또 찌르고 그래서 전쟁 같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성경은요,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갖고 사랑하라는 건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뭘 좀 알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알고 사랑하라. 무식하게 사랑하지 말고 알고 사랑하라. 애완동물도요, 사랑한다고 막 강아지 달콤한 초콜릿 맛있으니까 너도 먹어하고 계속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알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려면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훈련도 해야 됩니다. 훈련도 해야 되고 언어적으로나 그리고 행동으로나 그런 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어느 때라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깰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깰 시기.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산 사람인데 2000년 전에도 자다가 깰 시기.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시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종말은요,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아멘 하고 갈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빛의 갑옷은 어떤 갑옷이에요? 예? 빛의 갑옷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게 빛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차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는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방패는 믿음의 방패를 차고, 그리고 칼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무장하고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예비해야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참 우리가 열돔 가운데 갇혀 있잖아요. 열돔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극하고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요, 녹아버리니까, 북극은 여름에도 얼음이 얼어 있어야 되잖아요. 추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제트기로가 북극에서 삥삥삥삥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름에 햇빛 때문에 남쪽 적도가 아무리 뜨거워도요, 이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식혀가지고 내려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편사풍이 불고 하게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북쪽의 얼음이 다 녹았어요. 그래가지고 핑핑 돌던 제트기류가 느슨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옷을 처음에 팬티를 처음에 입을 때 탱탱하잖아요. 그러다가 몇 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축 처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제트기류가 축 처져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그리고 일본 옆으로 이렇게 처졌어요. 그 위로 열기운이 올라와가지고 완전히 열기에 갇혀있고 태풍도 못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강한 열기에 갇혀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불이 안 나서 다행입니다. 근데 저기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그런 데는 불까지 나가지고요. 아주 그냥 아비규환입니다. 작년에는 호주에서 그렇게 불이 나고. 또 비가 오는데 어떻게 와요? 무섭게 오잖아요. 그게 이 빙하들이 다 녹으니까 그 녹은 물이 담수가 바닷물 가운데서요 수증기로 증발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데 더 무섭게 와요. 이게 다 지구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뭐냐, 인간이 화석 연료를 써서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말로만 줄이자고 그러지 전혀 줄여지지 않기 때문에 2050년이 되면 지구가 거주불능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거주불능 2050년, 그래서 지구 온도가 4도 올라가면 거주가 불가능하다라고 한 얘기를 1960년도부터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기후변화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심각해지니까 이제 좀 각성이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날 한시에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예, 저 중국이 그 정보를 제대로 공개를 안 해서 그렇죠. 저기 중국의 그 비가 하루에 600mm가 왔거든요. 600mm. 만약 대한민국에 그 비가 왔으면 한강이고 낙공당이고 다 넘쳐 흘렀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 그 지하 터널로 만든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거기 물이 꽉 차버렸는데 거기 차가 5,000대가 들어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다 탈출했을까요? 그러니 점점 이 재난과 재난의 이야기들이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될까요? 예,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년만년 살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예배적 삶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